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12-3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어요. 한국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래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각 나라별로 전래가 됐어요. 그때가 4세기 말, 그러니까 고구려가 제일 먼저 들어온 걸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고 있죠. 372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연대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불교의 전래 연도를 외웠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각기, 여기 각기라고 하는 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 각기 중앙 집권 국가로 도약할 무렵, 조그만 나라에서 제대로 된 국가로 도약할 그 무렵에 각기 불교가 전래됐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진나라, 전진, 백제는 동진. 그러니까 그 왕이, 중국의 왕이 승려를 보내줬어요. 순도라고 하는 승려와 불상과 경전을 보내오면서 중국 자기네들이 귀히 여기는 그 철학 사상 내지는 내세에 대한 가르침을 고구려 나라에 전해줬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귀한 가르침을 다른 나라에 보내줬으니까. 백제 때는 침류왕 원년에 그 승려 마라난타가 불법을 전했고, 신라에는 눌지왕 때 들어오긴 했으나 그러나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버풍왕 때 이차돈의 죽음으로 그런 전래되어 오는 이야기가 있죠. 이차돈의 순교와 관련해서 목에서 흰 피가 목을 치니까 흰 피가 솟았다. 그런 것들을 사실을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신라의 불교가 인정이 됐다. 당시의 승려들은 계명된 지식인들이었어요. 승려들이 중들이 좀 폄하되던 시기는 조선시대 때고, 삼국시대 때와 고려시대 때는 존중받는 지식인 계급이었어요. 특별히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외교 문서를 작성한다든가 할 때 그 왕의 참모 역할까지 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왕들이 숭상하는 그 불교에 대한 사상에 능통한 승려들이 그 사상에 입각해서 외교 문서도 작성하고 왕들의 그 생각도 지도를 해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지식인들이었고, 그래도 국가에서도 귀히 등용을 했단 말이죠. 심오한 철학 사상의 형전들. 지금 봐도 심오한 내용들이 있긴 있어요. 좀 너더분하달 정도로까지 아주 심오하고 방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관, 살생을 금지한다든가, 계율에 근거한 보편적인 윤리관. 그리고 건축, 서예, 대륙 문물이 함께 들어와 문화유산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준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내용이죠. 역사에서 배운 내용. 고려시대 때 왕건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찰을 풍수지리설에 따라 건립했고 숭불 정책을 폈어요. 고려시대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화려했다고 볼 수 있죠. 이조 조선시대 때는 불교를 억제하는 유교 정책 때문에 불교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죠.
고려 4대 왕 광종 때 과거 제도를 도입했는데, 고려시대 때 그 4대 왕이, 광종이 여러 가지로 좋은 업적들을 많이 펼쳤죠. 그 중에 하나가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그 과거 제도 안에 승과를 두어서, 그 승과라고 하는 것은 그 승려들을 위한, 말하자면 특별 과거 제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치는 과거와 별도로 승려들을 위한 국가도 곳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종 목사들을 위한 그 특별 그 시험이 있죠. 그래서 군종장교 시험 합격한 후보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또 대의로 임관하게 하고 하는 그런 제도와 약간은 유사한,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승려 우대 정책을 고려시대 때는 폈어요. 그래서 그 승려들에게 관직을 수여했고, 관직인 법계를 수여했고, 승려 최고의 명예직은 왕사, 국사.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불교가 고려의 그 국가 종교였어요. 그리고 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왕사, 왕의 전속 승려, 그리고 나라의 전속 승려, 이런 직은 명예직으로서 최고의 명예직이죠. 왕의 거의 스승 역할을 했고 국가의 스승 역할을 한 입장이었으니까 승려가 대접받았고 불교가 대접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이렇게 됐을 때 불교가 관료 조직화되어서 국가기구 아래 들어가게 될 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불교가 나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해요. 조선시대 때에는 신유학 숭상 분위기 때문에 억불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유교를 더 중요시 여기고 유교를 중요시 하려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불교에 대해서는 억불 정책이 펼쳐져요. 그 승과 제도가 철폐됐어요. 그러니까 승려들이 꼭 관직에 이를 수 있는 제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그 사찰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찰 수가 감소하고, 여전히 사찰들 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찰이 여전히 존재하긴 했지만 그 숫자가 현격하게 감소하고 많은 승려들이 환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승려들 대접을 안 해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승려들의 도성 출입마저 금지되던 때도 있었어요. 중들은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지 마 라고 출입 금지 명령이 내렸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는 뭐 그런 와중에도 뭐 그 승려들이 의병 활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국가에 도움되는 일도 하기도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는 불교 탄압 조치가 오히려 폐지되어서 승려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게 됐어요. 승려들 입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조선 총독부에 의해 불교가 통제되긴 통제됐어요. 그리고 일본 불교의 영향이 이때 미치게 됐는데, 일본 승려들의 영향으로 그때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승려들은 결혼을 안 했는데 일본 승려들은 결혼을 하는 그 대처성이라고 하죠. 결혼을 해서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는 대처성이 일본 풍습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한국에는 전통적인 비구성이 우세였는데 대처성들도 들어오면서 해방 후에는 승가에 이것이 또 큰 분열 요인이 되기도 했단 말이죠. 현재 한국 불교의 종파들은 그래서 이
대처성 종단을 태고종이라고 하고 전통적인 비구성 종단은 조계종이에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주류는 조계종이에요. 그러나 태고종도 종파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한국에서 생겨난 불교 종파인 온불교도 우리 한국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군종 장교들 중에 그 온불교 장교 그 티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 카톨릭, 불교, 온불교 이렇게 네 가지 군종 장교 그 티오가 그렇게 있나요? 개신교, 그다음에 카톨릭, 신부, 불교, 원불교. 그러니까 뭐 원불교도 하여튼 버젓한 한국에서는 버젓한 그 정식 불교 종파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 비교. 자, 신앙의 대상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떤 절대자의 힘에 의해 신앙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수양과 노력에 의해 불타가 되려 해요. 불교는. 그러니까 자력 종교.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력 종교는 자기네들이 그걸 강조하면서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타력.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기독교를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이냐 타력이냐라는 그 단어만 놓고 보면은 왠지 타력이라고 하는 거는 왠지 좀 비굴한 것 같고 왠지 의존적인 것 같고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떳떳한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개념을 내세우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실은 교만이라. 자기가 그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생겨났는가? 자기가 창조되었다고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노력에 의해서 뭐 구원 하여튼 불타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은혜를 도무지 감사하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니까 사실은 교만인 거죠.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게 말이 좋아 자력이지 사실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은혜도 모르는 거고 자기 교만. 자,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죠. 자, 신관. 불교는 오히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고 봐야 돼요.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철학이에요. 내세에 대한 개념이 약간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에요. 불교 교리의 핵심은 공사상이에요. 빌공자. 공. 이 공이라고 하는 빌공자 이런 어떻게 보면 허로 연결이 돼요. 빌공, 빌허. 그 허무주의 그 돌고 도는 그 인도 특유의 종교에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그 허무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돌고 도는 빌공, 빌허. 거기서 연기설이라고 하는 서로가 서로를 말미암아 함께 일어난다. 얼핏 보면 맞죠. 뭐가 독립적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다 연관이 되는 거, 그 말은 맞아. 그렇긴 한데 그런 상대성 앞에서 어떤 인격적인 존재, 추상적인 절대자, 결국 신도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신 단어를 거부하고 신 개념을 거부하는. 그러면 이걸 진정한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데 어쨌든 그 신 단어를 거부하고 자력 위주의 그 연기설을 앞세우는 상대주의예요. 그 절대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입장이 아니라 상대주의. 자, 십중대계. 그러니까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는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과 같은 것도 있긴 있어요. 가령 살땡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중생을 죽이지 말라. 우리 기독교는 살인하지 말라는데 불교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도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여기까지는 다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하고 같이 공통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을 팔지 말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10종 대계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말에 대한 거예요. 말에 대한 거. 말과 관련한 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불교의 가르침 중에서도 말에 대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고 하는 건 말에 대한 건데, 삼보라고 하는 건 불보, 승보, 법보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서 그 인간의 윤리 문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윤리 문제만 다루는 그런 그 차이점이 있다. 그 윤회, 불교를 포함한 인도의 종교의 특징이 윤회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밀린다 왕문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열반편에 보면 윤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돌고 도는 거고 이번 생이 다음 생으로 연결이 되는 그 과정에 중에 부활은 믿지 않아요. 치유, 불교에서도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 그 어떤 행사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좀 어설프죠. 우리 기독교의 그 치유의 능력과 불교의 치유의 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도 그 치유를 위한 그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주로 많이 하는 때가 불탄일, 4월 초파일, 그리고 음력으로 7월 7일, 그리고 신도의 생일날이 오면 불공을 드리면서 그 절에다가 많은 돈을 희사하면서 불공을 드리면서 기원하기를, 수명 장수, 오래 살고 병이 없고 액난이 없어지기를 기원한단 말이죠.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나 석가세존 자신은 누구를 치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그 치유의 역사가 많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그 이적도 있는데, 석가세존은 누구를 치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열반 전에 병으로 몹시 괴로워했어요. 물론 석가세존만 그렇겠습니까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운명하기 전에 생로병사,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힘들게 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석가세존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적어도 그렇게 죽으시진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젊으실 때 돌아가셨으니까. 운명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치유한 적이 많으시단 말이죠. 자, 교육 방법. 석가세존은 생전 45년 동안 사람을 다니면서 전도한 적은 없어요. 다만 자신을 찾아와 질문하는 자들에게 전법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오직 각자가 자기 자신의 수행 전진에 힘쓸 것을 강조하는 자기 중심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중요한 문제점은 고해예요. 죄가 아니라.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없이 하고 구원받는 게 핵심인데, 불교에서는 고 문제를 없애요. 괴로움이죠. 불교는 고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고의 원인은 번뇌라 불리는 욕망이에요. 이런 생로병사의 원인이 오원, 5가지 욕망, 색, 수, 상, 행, 식. 이 욕망 때문에 오는 고를 없이 하는 것, 이 욕망을 소멸하는 것. 그래서 번뇌를 해결해서 무존재인 공으로, 빌공자, 없을 무자로 없어지는 것. 그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없어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욕망.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완성. 즉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만족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더 고상하고 또 실제적인 거죠. 자, 기독교는 타력 종교이며 신앙 중심적인데 반해 불교는 자력 종교이고 철학적이며 지혜 중심이다. 이 자력 종교, 타력 종교라는 말을 쓰는 입장이 이제 불교를 위시한 그 자력 종교권에서 기독교를 폄훼하면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 그 말이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타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력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뉘앙스가 별로 좋지는 않은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건 그것만 사실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해서 타인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밖이에요. 사실은 핵심이. 자기 말고 어떤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절대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그런 점에서 타력 종교라는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굳이 뭐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런 용어를 굳이 자주 반복해서 사용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저 분명한 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해요. 은혜, 감사, 사랑 이런 단어를 귀하게 여기는데 불교에서는 은혜, 감사 이런 용어들을 안 쓰죠.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은 괘씸하지 않겠어요? 자, 열반. 천국과 달리 열반은 모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는 윤회 전생을 하지 않고 인연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천국은 말이죠. 인간의 죄에서 벗어나 죄의 문제예요. 열반은 고의 문제고 고통.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창조주와 교제하고 고통과 눈물 없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찬송과 감사로 사는 곳인데 그러니까 찬송과 감사죠. 근데 열반의 경우에는 인연세계에서 해탈해서 공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는 거.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 그리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허무해요. 결국.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동양사상, 불교를 포함해서 동양사상, 힌두교, 자이나교 다 말이죠. 허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역사관은 돌고 도는 순환론적인 역사. 기독교는 허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찬송과 감사예요. 승리예요. 허무가 아니죠. 자, 해탈, 구원과 달리 해탈이란 윤회 세계와 연결된 속박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뜻해. 그 열반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 경지에 이르면 열반이고 과정이 해탈이라고 하는지. 반면에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당할 인간이 죄로부터 건져지고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게 구원이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차이는 뭐냐? 하나는 목적이 있고 끝이 있고 승리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허무예요. 감사가 없어요. 엄청난 차이인 거죠. 자, 불교의 결론. 복음주의는 대화가 아니라 선포이며 현존이 아니라 설득과 전도이다. 자, 일본에서 천주교 선교사가 실패한 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불교의 신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 천주교 또는 개신교가 기독교 하나님을 전할 때 불교 나라에 가서 전할 때 불교의 신을 전하면 그 나라의 신을 존중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결코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선교사는 이 불교권에 가서 전도 선교를 할 때 불교 용어와 개념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불교의 열반은 평민들이 얻기에 거의 불가능해요. 불타 같은 사람들이 낳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사제가 아니더라도 평신도도 온전히 믿음만 있으면 가질 수 있음을 가르침으로써 불교와 대비되는, 불교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선교사는 절제와 검소한 생활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불교권의 국가에 가서 그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불교는 세상과 물질을 부정하는 종교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그 불교에 의한 그런 그 세상과 물질을 부정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만일 선교사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은 가짜 종교인이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그 선교사 말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샤머니즘 전도와 같이 능력 전도가 요구돼요. 그 불교권은 다분히 샤머니즘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사회예요. 불교의 나라는 샤머니즘, 그리고 또 민속 무당들도 상당히 활개를 치는 나라가 불교권의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능력 전도가 요구돼요. 불교가 다분히 다 귀론적이어서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민간신앙도 귀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치유와 축복 등 기본적 욕구 충족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제대로 된 능력이 따르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특유의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불교권 민간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치유의 역사와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치유의 역사는 차원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고요. 이거는 진리가 함께 선포되는 거니까. 이런 능력 전도,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그 선교에 성공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그 비인 공론에 불과한 불교의 사상이 심오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인 공론에 불과한 불교보다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해당하는 진리가 승리하는 그 일이 능력전도로 말미암아서 생기게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기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계속 하도록 하십시다.